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26장 오늘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하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그때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지금 내가 맞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또 선포할 때 이 말씀 저희들 잘 알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저희들도 승리 생활을 하며 바울과 같이 참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복음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저희들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고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장 귀한 사역을 하였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큰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바울의 그 14권의 서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교훈, 지침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믿음 생활에 아마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일 귀하게 쓰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였다. 베드로도 귀하게 쓰였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거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같습니다. 부르심에 있어서도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바울이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같다고 그러잖아요. 나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이 복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전한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장래에 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복습. 몇 번 변론했다고요? 또 잊어버리셨죠? 저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제 기록을 이번에 오늘은 합시다. 알았죠? 그 구절을 보고 5번 변론을 했습니다. 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힘 나오죠? 네, 오늘 뭐 수요일은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되니까 2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혀 그랬습니다. 붙잡혀가지고 37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에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중에게 말하는데 이제 22장 1절에 보면 21장 1절 펴세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사람들의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변호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변호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으라 옆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써세요. 계속 그 공간이 있죠. 23장 1절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변론 23장 1절. 자, 23장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때 이제 공회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요. 위에 보면은 30절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회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한 것이 23장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3장 1절 썼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22장 1절 옆에 23장 1절 썼으면 다음은 24장 10절. 24장 10절.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겠어요? 24장 10절에 보면 시작. 네, 자, 자기를 이제 변호한다. 요거는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요. 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 그래서 군중들의 그렇게 했고, 다음에 공회 앞에서, 세 번째, 여기 벨릭스 앞에서,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누구 앞에서? 그렇죠. 베스도 앞에서 하는데, 그것이 바로 25장 8절입니다. 그거 쓰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23장 1절, 24장 10절, 25장 8절. 자, 25장 8절. 자, 시작. 네.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쫙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26장 1절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26장 1절. 26장 1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 하면 그가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5번입니다. 자, 총 5번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장 1절, 23장 1절, 24장 10절, 25장 8절, 26장 1절 이렇게 5번 변론한다, 답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으로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 물론 그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갖다가서 잘못 그가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갖도록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또 잘못 전하는 거 그거에 대고 성전을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고 왔던 죽음과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우리 열렬히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바리새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다 믿고 그 유대인들의 말씀을 이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든가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던 바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죄를 지은 것을 말하죠. 죄로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를 위해서 불법을 담당하셨던 메시아. 시편 14편에 보면 그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부활에 대한 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고 12사도들의 그들의 임무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를 뽑은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건 교회의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참으로 주님의 이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그리빠가 그랬습니다. 아그리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그 바울 사도하고 이렇게 핵심적인 연관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그리빠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임한 베스도를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안부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베스도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아그리빠 왕이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목이 없습니다. 죄과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5장에서 26절. 내게는 그에 관하여 내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기서 내주께는 누구죠? 로마 황제죠, 황제. 내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은 없어. 내가 신문에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이다. 이는 죄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제목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구하고 당신 한번 질문해보고 신문에서 그 제목이 뭔지 죄들이 뭔지 좀 알았으면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 자기 답변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장 1절에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며 그때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울 너 얘기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내밀고서 답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앞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죠? 이제 지난번에 수요일 날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을 오매 바울 사건을 말했죠.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으므로 가둬둔 지금 상태이다. 벨릭스가 2년 동안 가다놨죠. 베스도는 바울에게 쓸 제목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이제 오늘 바울에게 변론, 답변을 지금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26장. 자, 여러분 26장을 볼 땐 어디하고 같이 봐야 됩니까? 그렇죠. 22장하고 같이 봐야죠. 22장. 22장에 바울이 그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거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손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에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랬습니다. 아그리파도 그 유대인들의 관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노니.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아그리파 왕께서 아첨하지 않고 진지하고 차근히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잘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후보자들 토론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잠깐 보면은 막 그냥 변명만 하고 상대방을 갖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워버려. 나를 억지로 뭐 얼거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참 바울이야말로 왜 그가 죄를 졌으면은 변명을, 이상한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진지하고 차근히 자신을 변명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힘이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덮기 위해서 호도하고 변명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복잡해. 진실된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일관성이 있고 시원하고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당연히 바울은 그렇겠죠. 죄를 졌어야 말이지.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진지하고 차분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런데 4절을 좀 읽으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 지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내가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한번 좀 더 살펴볼 생각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2장 3절 똑같은 건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르기아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어는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 발밑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번역판을
표준 그것도 보고 개역도 이렇게 봤더니 또 영어를 보니까 yout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youth. 그 젊을 때라고 이렇게 젊은 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긴 어렸을 때라고 나오니까 사실 그거하고 조금 더 우리 어감이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보니까 번역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서 말할 때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거기서 자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참 그 배우고 신앙생활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 되어 있는데 표준 그 킹 제임스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나오고 또 개역 성경에도 젊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어렸을 때라 그러면은 분명히 길리기아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도시에서 자랐다 그랬는데 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경을 안다면은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고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엘은 최고의 이제 스승이잖아. 그 바리새인 중에서 그렇죠? 그 밑에서 내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배운 것을 실천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 소유꾼으로 본 거죠. 이 가말리엘, 제가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바리새파 사람이다. 가말리엘에 대해서 그는 율법 박사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했다. 그는 사내들인 앞에서 사도들을 위해 중재를 해서 그들이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을 막았으며 이로 보아 그는 지혜와 간용을 겸비한 사람인 것 같다. 자, 그런데 그가 복음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말리엘이 잠깐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3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에 관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 하는지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가말리엘은 뭐다? 바리새인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 박사다. 그리고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서 그는 배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또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소요를 일으키게 한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됐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회당에 가서 예를 든다면 그 에베소에 가서는 얼마 동안 처음에 거기에서 3개월 동안 했죠. 그 다음에 또 총 3년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증거할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도 그들은 신앙적으로 무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자로 생각하시나이까. 자, 자기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가장 원파 생활을 했고, 또 그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바리새인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사두개인이죠. 그들은 뭘 안 믿죠? 부활도 안 믿잖아요. 왜세요?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에게 맞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죠. 요즘도 그런 그 신학 대학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선별적으로 믿는 거. 근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의 길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라.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은 어디서 또 들었죠? 어디요? 그렇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게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대로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분을 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선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린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이런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 한신 쪽이죠, 주로. 한신 쪽.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교회도 목회할 때 당연히 그렇죠.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한 단어 이런 거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요? 어유 참. 그래서 그들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특히 근본주의 친례자들로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인데, 그럼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느 부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형식적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오래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은 말씀이 인격적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들은 형식적인 것과 외식에 이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 구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그 성령의 역사,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 인도함을 받는 그 실천하는 거. 우리가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암송을 하고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을 가지고.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라 그 구절을 보냈더니 사모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 답장이 왔다 그래. 우리는 목표예요, 목표. 우리도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100% 다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100%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우리는 어느 부분에 한 80%만 해도 설교 들은 것만큼 다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할 텐데. 자, 그래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형식과 외식이 이제 많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래서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내용이라든가 성경에 없는 것도 더 잘 알아. 그런데 어떠냐?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영혼은 구령하는데 함께 있는데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신앙은 뭐 하나님께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섬기도록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결정 안 되고 안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가지고 비춰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 근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열나랑 그래도 그는 행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이나 이런 부활을 믿지 아니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22장 23절도 한번 보시죠. 22장 같은 거니까 22장 23절. 22장 23절이 조금 다르네. 제가 본문을 좀 잘못 썼네. 잠깐만요. 부활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 구절이 잘못 써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3절. 자, 마태복음 22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대적하는 일을 행했죠. 내가 수제장도, 요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는지를 여기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잘 나타내고 있죠.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직으로 널리 흩어졌으며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유대,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직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또 그가 체포해가지고 형벌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더 큰 다른 도시로 갔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번에는 아주 먼 거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이제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예루살렘에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 내가 수제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며, 특히 여기 스데반에 죽일 때에 가표했다고 그랬잖아요. 옷도 지키고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그 낯선 도시 가운데 하나가 12절에 내가 그 일로 수혜장들로부터 권위와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도들을 가두고 죽일 때 찬성했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외국 도시에 가서도 잡아오도록 일대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영존하는 생명 얻고 침례 받고 기본적인 교리는 알고 또 바르게 그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섬기지 않으면 남을 갖다가서 좀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섬기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좋지 않은 면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섬겨야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저리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게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왜 그러는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의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참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의 옛 신앙에 대해서 참 바르게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나 이렇게 지냈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넘쳤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오셨지만은 그분에게 서기에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나 다름이 없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이제 능력으로 귀한 사역을 했던 바울의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더 힘써야 되겠다. 그렇죠? 알지 못해서 우리 핍박하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좀 더 그들을 사랑하고 또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의 이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가운데 일부분을 봤는데 13절부터는 구원에 대한 것,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거죠.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부르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